여러분 올해부터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해 동안 이제 마가복음을 함께 여러분들과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1장 1절은 마가복음 전체를 아우르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네,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중요하니까 여러분 집중해서 들어야 될까요? 안 들어도 될까요? 네, 집중해서 들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박희 강도사님이 앞에서 아주 집중해서 듣고 있는데 이렇게 집중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좀 전에 1절 말씀을 읽었지만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마가복음을 누가 기록했을까요? 네, 마가가 기록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12제자일까요? 아닐까요? 네, 12제자가 아닙니다. 사실 그는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선교 여행을 따라갔다가 중도에 포기한 실패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베드로의 통역사로 쓰임받게 되어지면서 베드로에게 제자, 아니 아들과 같이 역임을 받으면서 초대교회의 큰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죠. 마가는 예수님의 최측근, 최고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 이 베드로의 영향을 받아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과 하신 말씀들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그게 이 마가복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마가는 여러 가지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복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면 어떤 내용이 가장 먼저 등장하냐?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계보, 그러니까 족보가 먼저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등장해요. 누가복음은 뭐가 제일 먼저 등장하냐? 누가복음 1장 2절 보면 처음부터 목격된 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예수님에 관한 내력, 그러니까 레포트, 보고서를 쓴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이 내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러분, 말씀, 우리는 흔히 이 말씀을 성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이 로고스는 헬라 철학을 이해하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로고스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죠. 그런데 마가는 가장 먼저 뭘 이야기한다고요?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복음. 목사님, 1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데요 라고 여러분들이 말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헬라어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읽은 이 한글 성경이 아니라 헬라어 성경을 보면 그게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 아르케투 유앙겔리우라는 단어로 마가복음이 시작합니다. 아르케투 유앙겔리우, 시작이다. 뭐가 시작이냐?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선언하면서 이제 마가복음이 문을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가는 그 많고 많은 이야기를 두고 왜 복음을 먼저 선언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마가복음을 읽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복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 언제나 누가 누구에게 언제 왜 이 편지를 썼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성경의 참뜻을 오해하지 않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다시요. 마가복음은 누가 썼어요? 예, 마가가 썼습니다. 마가가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마가가 누구 읽으라고 기록했습니까? 독자가 누구입니까?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어디에 사는 그리스도인?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 로마에. 자, 그러면 마가는 언제 이 마가복음을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록해서 보냈을까? 학자들은 AD 65년에서 70년경에 이 마가복음이 기록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AD 65년에서 70년경. 자, 그러면 이 마가가 왜 이 AD 65년에서 70년 사이에 마가복음을 기록했는가라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해하려면 마가복음이 왜 기록됐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고등학교 때 우리 37대들은 아직 졸업도 안 했죠.
고등학교 졸업도 안 했습니다. 여러분 세계사 수능 시험 친 지 얼마가 안 됐으니까 한번 되뇌어 보십시오. 세계사를 여러분들 배웠을 텐데 AD 65년경에 로마에서 일어났다 아주 중요한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사건이죠? 여러분 아십니까? 예, 이걸 알면 세계사 점수가 좀 높게 나왔을 거고 모르면 점수가 좀 낮게 나왔겠죠. 예, AD 64년경에 로마에서 대화재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대화재 사건. 로마의 10개의 행정구역 중에 3개의 구역이 완전히 불에 타서 사라져 버렸어요. 완전히 전소되어졌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로마는 인류 최대의 도시라 할 수 있겠죠. 그 인류 최대의 도시. 왜냐? 로마가 세계를 점령했으니까. 로마는 인류 최대의 도시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 미국의 뉴욕의 쌍둥이 빌딩이 완전히 불에 타서 폭삭 무너져도 세계가 온통 발칵 뒤집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시의 10분의 3이 완전히 날아갔다. 이건 엄청난 사건이죠. 당연히 사람들은 이 화재의 원인에 대해서 찾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죠? 우리나라에 이렇게 세월호가 침몰해도 그 세월호가 왜 침몰했는지 그 원인을 찾아서 처벌하려고 하는 국민 여론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10개 행정구역 중에 3개가 다 날아가 버리니까 불에 타서 없어져 버리니까 이 원인을 찾으려고 했죠. 로마 대화재 사건은 정신 상태가 좋지 않았던 네로 황제가 일으켰다라는 썰도 있고 기름 창고에서 우연히 일어난 작은 화재가 크게 번져서 이제 로마 전역을 불태웠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진짜 화재의 원인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네로 황제가 불을 질렀다라는 소문이 돌자 네로는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 화재의 책임을 찾고 그 화재의 책임을 누군가에게 돌릴 존재가 필요했습니다. 네로는 그 당시에 신흥 종교였던 기독교를 눈의 가시와 같이 여겼는데요. 그래서 급기야 이 화재의 원인을 기독교인들의 책임으로 덮어 씌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어집니다. 엄청난 박해였어요. 이 박해로 로마의 박해가 이렇게 확 밀려드는 그 순간에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손에 작은 소책자가 한 권 전해졌는데 그 책이 바로 마가복음이었습니다. 마가는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복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아르케투 유앙겔리오, 복음의 시작. 이 아르케투 유앙겔리오, 복음의 시작이라는 첫 문장을 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읽었을 때에 그들은 전율했을 것이고 짙은 어두움에서 한 줄기 빛을 보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도대체 이 마가가 이야기하는 복음이, 복된 소식이 무엇인지 읽어봤겠죠. 여러분 사실 여기에 나오는 복음은요,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 장군들이 들고 오는 소식과 같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날마다 박해 가운데 있었던 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승리를 원했던 것입니다. 도대체 마가가 이야기하는 복음이 뭔가 궁금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당시에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들에게 복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마가가 왜 로마가 망했다, 로마의 네로 황제가 망했다, 그래서 우리의 박해가 그쳤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우리의 사랑하는 교우들이 돌아왔다, 이런 이야기를 기록하지 않고 다른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까요? 복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들이 화형에 처해질 때, 가족들이 사자의 밥이 되어질 때에 이들에게 복음은 그냥 죽지 않고 살아나는 게, 살아있는 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제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었거든요. 가난해서 자식에게 밥 한 끼 먹일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 자녀에게 이유식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 이유식을 만들 돈이 없는 사람, 그 사람에게 복음은 무엇이겠습니까? 따뜻한 밥 한 공기 아니겠습니까?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너무 살기가 힘들어서 그만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그 사람에게 복음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암덩어리가 사라지는 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가는 지금 죽음 앞에 처해 있는 이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걸 이야기하지 않아요. 실제적인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마가는 고통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마가복음의 문을 열면서 다음과 같이 외치고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예수가 복음이다. 예, 예수가 복음이다 라고 외치고 있어요. 마가는 아르케투 유앙겔리우,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복음의 시작을 외쳤죠. 그런데 아르케투 유앙겔리우에 이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유앙겔리우를 지배하는 소유격으로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또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 복음이라고 외치고 있어요. 한마디로 예수가 복음 그 자체다. 예수가 복음이다 라고 외치고 있어요. 복음이 나타났다. 그 복음이 누구냐? 예수다 라고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극심한 고난을 겪어본 적이 있습니까? 극심한 고난. 그냥 고난이 아니라 극심한 고난. 신앙인들은 고난을 만나게 되면요, 하나님을 찾아요, 안 찾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찾습니까, 안 찾습니까? 찾죠. 제대로 된 신앙이라면 하나님 찾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또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인은 극심한 고난 앞에서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이 내게 있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반드시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고난이 닥치면 그 원인에 대해서 크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재수가 없어서, 아니면 운명이라서, 아니면 업보라서 이렇게 여기고 고민하지 않죠. 다만 그 고난이 없어지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을 향해서 왜라는 질문을 반드시 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우리를 더 고통스럽게 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질문을 하나님께 하지 않았을까요?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사자의 밥이 되어지고 불에 타서 죽을 때 하나님 왜? 라는 질문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했겠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고난을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하면 우리는 욥을 떠올릴 겁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자식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자식을 잃어버리는 게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자식만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재물도 다 잃어버립니다. 그 많던 재물, 건강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죽기를 하나님께 구하게 되죠. 그런데 욥은요, 자식도 잃어버리고 재물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지만 자식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재물을 돌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건강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욥은요, 왜라고 외칩니다. 왜 나에게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냐라고 하나님 앞에 묻고 있어요. 욥기를 살펴보면 하나님이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셔서 욥에게 바로 재물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자식을 돌려주지 않고요, 건강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냥 욥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하시면서 하나님 자신이 어떠한 분인지 욥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욥에게 자식과 재물과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죠. 여러분, 앞서서 말한 것처럼 가난한 사람에게는 돈이 복음일 수 있습니다. 아픈 사람에게는 건강이 복음일 수 있고요. 그런데 그냥 고난이 아니라 극심한 고난을 만나게 되면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돈이 아니에요. 건강이 아닙니다. 그때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거는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진짜 필요한 건 예수님 그 자체예요. 예수님 그 자체가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내가 믿고 있는 예수는 과연 어떠한 존재인가? 이것을 알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모든 질문들이 다 정리될 수 있고 모든 고난을 다 뚫고 지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2020년 성경 통독을 이제 완료했습니다. 저는 작년에 성경을 그래도 3독 읽었습니다. 좀 자랑을 하는 건데 여러분들도 올해 성경을 좀 많이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이제 성경을 딱 마무리를 하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그 당시에 박해에 직면해 있는 소아시아 7교회에 요한이 보낸 편지 아닙니까? 소아시아 7교회에 엄청난 박해가 몰려들었거든요. 요한은 반모섬에서 본 환상을 이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에게 기록을 하는데요, 이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환상을 기록하기에 앞서서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포문을 여는데 어떻게 여냐? 우리 1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는 말로 요한계시록을 시작하고 있죠.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에 대한 계시가 쏟아 부어져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곳곳에 예수님이 등장을 하는데요, 7교회를 칭찬하고 책망할 때도 예수님의 모습이 늘 묘사되죠. 그죠? 알파와 오메가요. 그죠? 그리고 7별을 손에 잡으시고 금초대 사이를 걸어 다니시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7교회를 칭찬하고 책망할 때마다 다른 모양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또 7인을 떼시는 어린 양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7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고요, 사단의 세력들을 큰 용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주로 예수님이 등장하고요, 다시 오실 재림의 주로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에는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요한이 왜 이 박해받고 있는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에게 다른 많은 것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이야기할까요? 왜 계속해서 예수님 이야기할까요? 예수님 그 자체가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역시도 마찬가지거든요. 히브리서는 박해받고 있는, 고난당하고 있는 히브리 성도들, 특별히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죠. 히브리서를 받아 읽는 성도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보다, 천사보다, 모세보다, 여호수아보다, 대제사장보다, 구약의 어떠한 제물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왜 이 히브리 기자가 계속해서 이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그렇게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서 고난당한 성도들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히브리서 12장 2절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기자는 고난을 잘 피하는 방법, 지혜롭게 고난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그 성도들에게 외치고 있어요. 왜요? 예수님이 복음이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으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 다른 허접한 이야기 다 내려놓고 예수님 이야기한 것입니다. 예수님. 여러분, 왜 마가가 대환란 가운데 있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가 복음이라고 외치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예수가 복음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이런 질문이 생길 겁니다. 아니, 도대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길래 예수가 복음이란 말인가? 예수가 도대체 어떠한 분이길래 그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다른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의 이름의 뜻을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구원.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구약에 나오는 여호수아, 호세아와 같은 이름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이 흔한 이름이었을까요? 아니면 특별한 이름이었을까요? 흔하디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철수와 영희와 같은 이름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에 꼭 나사렛 예수라고 그 출신지를 붙이죠. 왜 그러냐? 출신지를 붙여야 분별이 가능할 만큼 흔한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흔한 이름에 마가는 수식어를 붙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헬라어를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먼저 선언합니다. 우리는 쉽게 예수님의 이름 뒤에 그리스도라는 말을 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너무 쉽게 이야기하죠. 그죠? 마치 성은 예수요, 이름은 그리스도요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쉽게 붙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그가 하실 사역을 나타내는 거죠.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 말이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구약의 메시아라는 말을 신약 버전으로 바꾸면 그리스도가 되어집니다. 그리스도. 구약의 메시아, 신약의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기름 부음을 받냐? 구약을 보면 왕이 세워질 때에, 또 제사장, 선지자가 세워질 때에 기름 부음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게 된 왕, 제사장, 선지자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방 민족으로부터 해방시키고 그들에게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 사울 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아버지의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 떠났다가 사무엘 선지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게 되어지죠. 여러분, 베냐민 지파 중에 가장 작은 가문 중에 가장 작은 자였던 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울이 왕에 딱 오르자마자 블레셋이라는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되죠. 그 전쟁에서 여러분 이깁니까 집니까? 이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합니다. 사울 왕 이후에 오른 왕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누구죠?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은 이새의 아들로 갑자기 양을 돌보고 있다가 아버지 호출을 받고 갔더니 사무엘 선지자가 여전히 마찬가지로 갑자기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왕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나서, 광야에 피난을 하는 그 세월을 다 지나서 왕으로 세워지는데요. 왕으로 세워지기 전에 이 다윗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어떠한 일을 하냐? 다윗이 기름 부음을 딱 받고 나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딱 전쟁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전쟁을 하는데 이 전쟁의 블레셋 장수가 누구냐면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딱 세워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두려워 떨 때 소년 다윗은 골리앗을 무너뜨리면서 이스라엘을 블레셋 손에서 구원시킵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오시면 과거 다윗이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가져다 주었던 것처럼 그 그리스도가 자신들에게 자유를 줄 것이라고 확신했던 것이죠.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 또 로마의 그리스도인들도 예수가 자신들에게 어떠한 자유를 줄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또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앞에 휘우데우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님의 신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냥 쉽게 받아들입니다. 그렇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냥 쉽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당시에 로마 황제가 다스리던 그런 시대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도대체 어떠한 의미를 가졌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당시 신의 아들이라는 말을 아무나 사용할 수 있었을까요? 아무나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이 당시에 기독교를 박해했던 네로 황제는 자신의 신분을 황제를 넘어 신의 아들의 반열에 실제로 올려놓으려고 했던 최초의 왕이었습니다. 그 전에 있었던 황제들은 자신의 신분을 그냥 황제로 여겼거든요.
왕으로 그냥 여겼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네로 황제, 박해에 앞장섰던 네로 황제는 자신을 황제라는 신분에서 승격해서 신의 신분으로 올려놓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신의 아들이라고 자기를 여겼겠죠. 이 시대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말이 어떠한 말로 이들에게 다가왔을까요? 이건 거의 반역에 가까운 말입니다. 사실 반역에 가까운 말이죠. 자,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메시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로마의 황제가 세상을 지배하고 그리스도인들의 생명을 로마의 황제가 좌지우지하는 그 상황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진짜 황제, 진짜 왕, 진짜 하나님의 아들은 로마의 네로 황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해방시킬 것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은, 여러분들에게 복음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오랫동안 준비한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 복음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취업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복음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에게는 마음에 드는 형제 자매가 나를 좋아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복음일 수도 있을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게 다 복음일 수 있습니다. 좋은 소식일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에게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을 돌파해낼 수 있는 여러분들의 진정한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성전으로 올라갔던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와 요한이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사람에게 준 것도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마가가 고난당하고 있는 그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준 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혹 가난해도, 혹 여러분들이 병들어도, 여러분들의 인생이 계획대로 풀리지 않고, 여러분들 주변에 아무런 사람이 없어서 극한 외로움 속에 여러분들이 처해 있더라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그 예수님 한 분만으로 여러분은 세상의 모든 거친 풍파를 뚫고 기쁨을 노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한중간을 뚫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요 난 너의 방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할 복음이 무엇입니까? 돈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해서 계속해서 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각자 가정에 있지만 또 큰 소리를 내어서 기도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 환경 속에 있는 지체들도 있더라고요. 불신자 가정에서 엄마 몰래, 아빠 몰래 자기 방에서 예배를 드리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며 나아갈 때 잠잠히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받으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나에게 복음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 영접한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십시다. 기도합니다.